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래 되면 오늘 또 부임하신 김철수 목사님 사진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네요. 네. 이 사진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선물입니다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이제 지브리라는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변환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요즘 이것이 아주 유행이다 보니까 이 초상권이나 저작권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같이 좀 평범한 사람들은 좀 잘 다듬어서 그렇게 좀 그려놓으면 실물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생긴 사람들은 좀 잘 못 그리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도 역시 저기 나오는 실물 사진도 역시 작년에 우리 부활주일날 야외 예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김지 집사님이 제가 설교하는 장면을 찰칵 찍어가지고 찍어주셨는데 이게 워낙 실물보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제가 이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하나님을 그리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그린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달에 온가족 예배에 이어서 오늘은 또 온가족 예배 시간에는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계명과 또 혼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첫 번째 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에 이제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거나 거기에 예배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96번부터 98번까지를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하고 그 아래에 있는 답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교회에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성경 대신에 형상을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까? 아멘. 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이 제2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각자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예배를 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달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어떤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엄격히 말해서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방법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도 역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방 종교들은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아주 좋아하죠. 이집트에서는 온갖 종류의 신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것을 섬겼죠. 이집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점령해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에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이방인의 모습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사랑교회와 같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설교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 기도, 또 봉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뭐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축도입니다. 축도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강복 선언입니다. 복이 임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축도할 때에 있을지어다 하면서 반말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개혁주의를 이제 표방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대부분 다 이것을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강복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의 예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어디에 설명되어 있습니까?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때에 들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큐티를 하면서 오늘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큐티 집을 정기 구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보에 보시면 항상 새벽기도 말씀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대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묵상을 하시거나 또 큐티를 하셔서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새벽기도 설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설교를 참고하면서 내가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오늘 적용을 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는 산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는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과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눌 때에 이것은 항상 오랫동안 또 우리가 기억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말씀을 하루 동안 묵상하고 만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성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을 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뛰어난 예술 감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형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형상을 만들거나 그림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는 더욱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최고의 기술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거나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린 그림과 같이 요즘 인터넷에는 지브리라는 그런 형태의 그런 스타일의 그림이 아주 유행입니다. 지브리라는 말은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가 만든 그 그림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요즘 AI에 자기의 사진을 딱 올리고 이런 지브리 분위기로 그려줘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AI가 다 그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AI가 아주 발달해서 못하는 것이 없지만 사실은 AI도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화로 그리거나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서택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허수아비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2계명을 설명해 주신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허수아비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부가 그 밭에 항상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밭에 있을 때는 참새가 두려워서 밭에 곡식을 먹지도 못하고 열매도 따먹지도 못합니다. 농부가 보고 다 이것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농부가 그 밭에 있을 동안에는 참새가 무서워서
접근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나쁜 짓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가 없다고 생각되면 참새는 밭에 와서 곡식도 따먹고 열매도 따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참새는 아니지만 어떤 새들은 밭에 흙을 다 헤집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세워놓습니다. 농부가 밭에 있다가 밥도 먹으러 가야 되고 또 잠도 자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밭에 가서 거기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밭에만 계속 머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허수아비를 거기다가 만들어서 세워놓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실물 대신에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참새가 두려워서 밭에 못 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 잘 아시죠? 두라 평지에 자신의 동상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그 바벨론 각 지방마다 거기 다 동시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상을 높이 세워놓고 그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을 상상하면서 왕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동상이 없어도, 이런 우상이 없어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놓인 그 자리에만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역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또 내가 다른 친구들과 싸울 때에 그 자리에, 또 내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우상이 세워져 있어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그 산, 거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 베드로 성당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이곳에서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생각하고 또 주일날 공동체 예배 안 오고 축구장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드리는 공동체 예배 시간,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그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지키고 삶 가운데서 한 주 동안 삶 가운데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계명에서 그릇된 대상을 따르는 것, 또 2계명에서는 그릇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질투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성품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감정적인 인간의 질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질투는 그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아주 많이 들어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에 이를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행위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피조물보다도 못한 그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가 낮추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헛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존귀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 우상을 따라서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야 할 우리가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따라 헛된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너는 이렇게 살 나이가 아니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본래의 그 존귀함을 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가고 거기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 역시 부모로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때려서라도 끌고 나오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엄격히 말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이방인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부인이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자기의 남편과는 전혀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그것이 남편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남편의 형상 앞에서 그 남편과 그 형상 앞에서 같이 밥 먹고 그 남편의 형상과 함께 잠을 자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질투의 화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한다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실제로 3, 4대까지 저주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러한 우상 숭배에 좋지 못한 영향력이 이 자식에까지 흘러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말은 1000대까지 딱 이렇게 끊고 그 다음부터는 끝이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오래까지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시는 정도까지 사랑하시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유명한 연예인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질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생각해도 정말 가슴 뿌듯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 되시며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마음에 불같이 타올르는 그런 마음으로 질투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참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또 한동안 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만히 묵상하다가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길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제2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예배를 해야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